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특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함께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바로 신약의 파노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이 지리적으로 또한 시대 순서적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혼동하며 잘 이해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특별히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기본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울 아니면 삼손 어떤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본적인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손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다니엘과 요나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요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바로 바벨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야곱이죠. 그리고 스룹바벨 다윗.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만들었던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십계명 성막, 십계명이죠. 그리고 만나와 유월절,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몇 년입니까? 자, 애굽에서 있던 기간이 몇 년일까요? 보통 400년, 또 어떤 분들은 430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30년, 출애굽기 120년. 그리고 누가 함께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에서의 동생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님은 바로 아론이죠. 자, 우리가 어느 책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막 출애굽기죠. 사울이 왕위에 오름, 사무엘이 왕위에 오르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정탐꾼 바로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바로 출애굽기죠. 그리고 요셉, 창세기, 기도원 바로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르베의 골짜기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빨리 이 기록을 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몇 점 정도, 몇 문제 정도 맞았다라는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제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돼지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또 뭘까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돼지, 독수리, 그 다음에 낙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선인장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 어쩌면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너희가 어찌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라는 내용의 환상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고넬료 이방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첫 발을 내디디는 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한 기본, 신약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듯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서신이죠.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성경, 이것이 바로 9권으로 된 바울서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일반 서신,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서신과 목회서신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자, 사도행전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죠? 오른쪽은 바로 교회서신, 바울이 쓴 교회서신. 교회서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일반 서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9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이 목회서신, 자신의 영적인 제자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썼던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썼고요, 디도에게 썼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썼던 성경, 그것이 바로 목회서신 4권으로 이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몇 권이 될까요? 바로 27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 그리고 사건, 장소 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성에 나타난 인물과 장소와 사건을 연대기술,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지역적인 사건들, 움직임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핵심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조,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파노라마가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매일의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 우리가 보통 말하죠, 마태복음, 말라기, 마태복음.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보통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성경책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지서도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신학대학에 가면 과목 가운데 신구약 중간기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는 어찌 보면 어찌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과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고 있는 과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록된 것도 없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바로 400년 침묵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열강들이 보통 세계적으로 이 땅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열강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솔로몬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두 지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나라를 형성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그들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따로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아무도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강들 아수르 이후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바사죠. 그죠? 다니엘이 총리로서 일을 했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 그런 시기에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 그것이 바로 바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신구약 중반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참으로 많은 땅을 지배했고 많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곳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인 헬라말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나서 그 넓은 땅을 그 다음 왕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군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잡아다가 성전에서 막 뿌리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피를 잡아다 그지를 잡아다가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과 적을 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듯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세 나라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의 파노라마는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400년이죠.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400년은 어떻게 모션하고 있습니까? 이 어깨 넓이로 이렇게 선을 펴서 400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00년 침묵.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그 다음에 열강들이죠. 열강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열강들은 우리가 잘 알겠듯이 헬스장에 보면 역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도로 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열강들. 자, 그죠? 열강들. 헬라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헬라는 우리가 보통 하면 생각하는 로데 있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두 가지 모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헬라가 보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헬라 언어,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쓰는 모자가 있죠. 그 모자에 대해서 비교하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소망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보면 격리할 때 이렇게 격리를 하죠. 로마가 길을 만들었죠. 로마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나왔죠? 바로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바로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그 다음에 로마 길.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의 모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와 이스라엘과 로마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헬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진보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데 말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언어적인 공통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헬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멸망을 당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로 이스라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는 도로를 닦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바울이 참으로 많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인이었고 로마라는 나라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교회가 어떻습니까? 바로 헬라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참으로 짧은 시대에 전 세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이스라엘, 로마 이 세 시대에 바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당과 야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요. 이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헬라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사내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과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을 담당한 72명의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을 이루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 시대의 야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성경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동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에는 어떤 야당과 야당이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많지 않은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기업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동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은 그때 그들의 행위는 담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담되 그들의 마음들 그 마음은 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절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험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다 잘못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바로 사두개인들은 여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로마의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로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원하는 그런 세금의 양이 있죠. 그 세금의 양 그 이상을 사람들에게 걷어다가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의 양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누구일까요?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무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면 테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헬라, 이스라엘, 로마 이 세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헬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 시대에 헬라 시대에는 누가 있다면 사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팔짱을 끼고 있죠. 자, 사내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감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감시가 자신을 위한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옆에 야당에 속해 있었던 헬라 시대에 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서기관. 서기관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글을 쓰는 모습을, 그죠? 책에다 글 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계인. 사도계인 어떤 설명을 할까요? 사도계인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계인의 말 가운데 머리 두자를 쓰기가 머리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를 지칭하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들은 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 로마 시대의 세리, 돌을 세우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열심당 칼을 가지고 위협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칼을 찌는 열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가 서기관들, 일본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유대인의 최고 오점 사내들이. 자, 세 번째 사두개인,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바리새인, 그리고 다섯 번째 열심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세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고마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따로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네 가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보통 마태복음의 주제, 히브리인이죠.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각의 초점은 과거죠. 우리의 민족,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감성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종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전통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로마인. 로마인은 대상으로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이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주었던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감성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로마 시대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른 다음에 밀단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네로 왕은 한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이 로마 시대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책이 그들 가운데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책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 성경,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헬라인입니다.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의사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민족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각의 초점이 현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영향, 우선순위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목표는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권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종, 노예인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누가는 완전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시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션을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몇 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0년, 바로 침묵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뭘까요?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그리고 정치세력이 나오죠. 정치세력은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바로 헬라 시대의 사내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신당, 이런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서죠. 4시간 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모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복음서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400년. 아까 얘기했죠?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열강들. 바로 이렇게 열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그 다음에 로마, 길. 자, 정치세력이 있죠. 정치세력이 이렇게 합니다. 정치세력, 어떤 정치세력이 있을까요? 사내들이 팔짱을 끼고. 정치세력, 사내들이. 그 다음에 서기관, 글을 쓰는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는 돌을 세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은 칼로 찌르는, 그죠? 칼로 찌르는 열심당. 그리고 4시가 한부. 이렇게 모션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숙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보면 이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지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3개입니다. 바로 이쪽은 무엇일까요? 지중해. 저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선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사해. 이 4가지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3등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위에는 자, 갈릴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베리아,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유년기를 어디에서 보내셨나요? 저 갈릴리역인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자,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가? 이방의 남자를 데려다가 바로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그것을 정착하게 살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정책을 썼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쩌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것이 북쪽과 남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인을 만나서 대화했던 얘기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이 어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또 여러분들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고 이 나라 생겨난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